여러분 마음에 근심하는 거 걱정하는 거 있으시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계신가요? 예. 제게도 있습니다. 혹 저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걱정 있으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 걱정 있어요? 묻는데 다들 표정이 너무 밝으시네요. 생각보다는 우리나라가 어려운 거 아시죠? 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네, 어렵습니다. 우리가 미처 걱정하지 못한 것도 있고, 아직은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그런 걸 잘 느끼지 못해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그때 대한민국이란 나라하고 35년이 지난 지금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마어마하게 변화됐어요. 앞으로 올 10년, 20년이 얼마만큼 달라질지 상상을 못하겠습니다. 정치도 변할 것이고 경제도 변할 것이고 세계 속에서 한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지 염려도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지금처럼 꼭 좋지는 않을 거예요. 많은 부모들이 각오를 하셔야 되고 자녀들 또한 각오하면서 미래를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걱정, 근심 없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도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대가 불렀던 노래처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의 말씀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보고 믿음 갖고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제자들이 너무 큰 걱정을 했습니다. 그럼 사실 성경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긴 설교를 한 내용이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16장 33절까지 긴 내용이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예요. 한 번 장소를 옮기긴 했습니다. 오늘 14장 마지막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고 해서 장소를 옮겨서 또 15장부터 16장 33절까지 긴 설교의 내용을 하고 계신 거죠. 이 설교를 흔히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고별 설교.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들려주는 유언 같은 그런 설교인 거죠. 모세가 120세 되었을 때 고별 설교한 것이 신명기에 있는 거죠. 예, 신명기라는 책은 모세의 마지막 몇 편의 설교를 모아서 모음집을 만들어 놓은 게 신명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하신 내용들을 모아서 13장 31절에서 16장 33절까지 긴 설교의 내용이었어요. 예수님 설교를 어떻게 시작하시냐면 내가 곧 너희를 떠나게 될 거야. 그리고 너희가 내 있는 곳에 지금은 오지 못하게 돼 하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는 나중에 오게 될 거야. 베드로가 그런 예수님의 설교를 하는 그 분위기 전체를 생각할 때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내가 너희를 잠시 후면 떠나가게 되는데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세상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로 그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지난 3년 동안 나하고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내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고. 내 제자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내 제자가 된다고. 세상이 그렇게 알아줄 거라고. 근데 베드로의 마음에 딱 걸리는 예수님의 표현이 있죠. 내가 지금 너희를 떠나간다는 거예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리고 왜
주님 가시는 곳에 우리가 못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어디로 가세요? 예수님께서 지금은 네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거야. 주님이 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지금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보내면서 제 아들에게 굳게 세워주고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제 아들에게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의 마음속에 주님과 헤어진다는 거 상상도 해본 적이 없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아주 예수님을 책망하듯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가신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죽음의 자리에 저도 갑니다. 왜 못 따라온다고 얘기합니까? 내가 목숨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제가 버리겠습니다. 주님이 죽는 길이면 저도 가서 죽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정확하게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3번 부인한 것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8장 17절에 보면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25절에도 시몬 베드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그 다음에 대제성 하나가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그 친척이 물었어요.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27절에 보면 베드로가 부인했습니다. 3번째 부인. 그래서 달기 울었어요. 우리가 성경 마태복음 26장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음을 지난주에 확인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0절, 72절, 74절에 보면 정확하게 베드로가 3번은 부인하고 그때 달기 우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심히 통곡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잡히시기 전날 밤에 지금 6월절 만찬을 나누고 계신 거죠.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은 시간입니다. 곧 그렇게 될 거라고. 근데 그 예언대로 된 거죠. 그 예언대로 됐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모른다 하고 베드로의 마음속에 머리털만큼도 예수님을 부인할 생각을 갖고 있던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런 마음 가진 나쁜 사람 아니에요. 베드로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의 온 몸과 마음이 다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죽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모르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몰라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모르는 게 많고 모를 게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준비시켜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죠. 그 끝까지 사랑하는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 걱정되잖아요. 주님이 떠나가시는 게.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게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사실이 영광이란 단어하고 고난이라는 단어가 너무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들의 마음에 근심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근심이 됐어요. 아니 왜 죽으셔야 하는지, 왜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지. 그런데 예수님의 큰 계획 속에는 그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지금은 제 아들이 모르는 거죠.
예수님 반드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고 예수님 묻히셔야 되는 거죠. 그것이 나중에 큰 유익을 가져오는 거예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주님의 택함받은 당신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속하시는 일이 그 십자가 사건으로,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이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제자들에게 한없는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되는데 유익하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시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마음에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잖아. 나를 믿어. 하나님을 믿잖아. 나를 믿어. 내가 아무 대책 없이 너희를 떠나겠냐? 아니죠. 내가 떠나는 게 유익하니까 떠나는 거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아. 내가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너희를 위해서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고.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있는 그곳에 함께 있게 하여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절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려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 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12살 되었을 때 그 성전에 있는 랍비들과 얘기하고 있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갈려 돌아가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것 발견하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수님과 선생들이 얘기하는 걸 봤죠. 그때 마리아가 아야 네 아비와 내가 너를 근심하며 찾았다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 아버지 집은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 네.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금 요한복음 14장에서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죠. 예. 더구나 예수님께서 예비하러 가시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거할 곳이란 말하고 14장 23절에서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할 때 이 거처하고는 같은 말이에요. 헬라어로는 원래 같은 말입니다. 근데 뒤에 나오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할 때 이게 토포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주로 성전을 가리킬 때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마련한 성전이 어떤 성전이겠습니까? 당연히 그 성전은 아버지 집이죠. 그럴 때 두 가지 우리가 해석을 간직하고 있으면 됩니다. 한쪽에 치우칠 필요는 없어요. 하나는 영원한 아버지의 집입니다. 영원한 아버지의 집.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살게 될 그 집을 말해요. 그것을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하늘 성전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 보면 성전에 대한 묘사도 있고 성전이 없다 하는 그런 표현도 있는데 아버지 집,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살 집으로서의 아버지 집, 그것을 성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하나는
교회 성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부활 성천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교회를,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시는 그 성전이 있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보면 성도들끼리 서로 연결돼 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그 성전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교회라는 성전. 그래서 하늘이라는 그 성전,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질 그 성전, 그리고 이 땅에서 성도들의 공동체로서 이루어지는 성전,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처소예요. 거할 곳.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할 때 이 두 거처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할 때 들어가게 될 그 영원한 거처. 하나는 예수님께서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교회 성전 되게 하시는 그 거처. 이거 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통해서 마련하시는 거죠. 하나는 하늘 성전, 하나는 교회 성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어느 한쪽 주장하면 내가 아주 싫어할 거예요. 네. 성경은 그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보면은 후반 교회 성전에 대해서, 성령께서 오시는 그 성전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 전체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게 말할 때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집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집,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을 너희가 안다. 그렇게 사절에 얘기하니까 도마가 주여,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두 길은 없습니다. 한 길밖에 없습니다. 아주 외길이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 소위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는 사람 모두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갑니다. 모든 이방인들, 우리까지도 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아버지께로 갑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것이 교회 복음의 기독교의 독선입니다. 독선 중에 독선이에요. 어떤 길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길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알 수 없습니다. 세계 수많은 종교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고급 종교도 있고 하급 종교도 있고 종교가 많이 있는데 그런 종교들 다 모아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도덕적으로 무슨 위대한 선생이라든지 위대한 종교의 창시자라든지 그런 형용사를 붙여서는 안 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 길이 아니고 그 진리가 아니고 그 생명이 아니면 그런 형용사가 다 잘못된 거죠. 예수님께서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일 때만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미치광이에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 하면 어쩌겠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딱 지금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굉장히 여러분 마음이 막 업돼가지고 제가 하는 설교에 막 귀를 기울이고 막 말씀이 쏙쏙 들어오고 있는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면
성질 급한 장로님이 당장 와서 나보고 끌어내리지 않겠습니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예의 바른 장로님들은 그래도 예배를 끝까지 지켜보고 나서 그리고 점심 먹고 당회실에 모여서 어찌할꼬 이렇게 한번 회의를 하겠죠. 예? 어찌할꼬. 아니, 예수님은 아주 맑은 정신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 그리고 내가 진리 그 자체, 내가 생명 자체, 아버지와 아들과 진리고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를 알았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아버지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근데 이 아버지를, 나를 본 자는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를 알았다. 거기까지는 동의를 하겠어요. 그런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또 보았느니라 하는데 여기는 빌립이 동의가 안 되는 거죠. 주님, 아버지를 제발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아니, 빌립아, 내가 오랫동안 너와 함께 있었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나 말고 아버지를 보여줄 자가 없어. 내가 전부라고.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가 다 알려지는 거라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성부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구원 사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치유 사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 이거 다 하나님 아버지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다 보여주었는데 새삼스럽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빌립이 그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정확하게 아는 거, 말귀를 알아듣는 거 쉽지 않다는 거 이해하시겠죠? 그 도마라든지 빌립이라든지 제자 훈련 잘 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다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있으니까 그만큼만 이해하고 그만큼만 받아들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이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 이해의 수준으로, 우리 지식의 수준으로 그것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면 더 이상 질문 안 하는 거죠. 내가 아버지를 나타냈느니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더 알 것 없다. 예수님이 다 보여줬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그러면 그냥 예수님 믿으면 돼요. 내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 하면 그냥 그렇게 믿으면 돼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팩트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그 사실 자체를 그냥 받아들여야만 믿음이라는 게 생기게 돼요. 그리고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일을 내가 하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러면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내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일을 내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인 예수님에게 아버지께서 하신 것을 다 보여주었어요. 예수님 그것을 다 지켜보았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일을 하셨어요. 안식일 날 치료하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도 머리를 가지고 지식으로 무슨 삼위일체가 되냐? 예? 셋이 어찌 하나가 돼요? 그건 경험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당연히 예수님께서 오실 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때 그 성령과 함께 우리가 와서 너희 가운데 거처를 정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수준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그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고 아들 안에 아버지 있고 성령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오시고 또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니까 그냥 그것을 일체라는 용어를 가지고 표현할 뿐이에요. 우리 머리로 이해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대로 성경에 가르쳐 준 그대로 그냥 믿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를 그냥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제자들이 지금 마음에 근심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것, 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을 것,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 아버지 안에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을 것. 그러니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더 이상 아버지께로 간다고 할 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할 필요도 없고 아버지가 다른 아버지의 모습이 있는지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다 경험한 것이고 다 본 것인데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지 않으려면 또 다른 걱정을 놓을 수 있는 중요한 걸 예수님 말씀하신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구하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일과 관련해서 12절에 한 번만 더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근심 걱정하지 않아도 될 중요한 일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감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걸 오해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개인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크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칠 뿐만 아니라 죽은 자 살리시고 귀신 내쫓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고 그런 일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하나님 나라를 세운 일을 했어요. 그게 예수님의 일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제자들이 한다? 그건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일과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일, 그런 것들을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근거로 해가지고 제자들이 이제 그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넓은 지역에 전파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게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우리 개인이 막 기도 많이 해가지고 금식하고 막 철회하고 그래가지고 주님보다 더 능력 있는 막 사역을 하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넘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절대 기도 많이 해가 금식 기도 해가지고 막 능력 받아서 막 능력 나타내겠다 이런 생각, 그런 생각 안 하시는 것이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나보다 큰 일을 하리라 하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지리적으로 더 긴 시간, 더 넓은 영역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 일을 크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걱정할 거 없어요. 예수님 떠나가도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개성해가지고 더 크게 일할 수 있다니까 걱정 안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왜 걱정 없었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살리실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그 죽은 자가 살아날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나눠주니까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의 능력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3절, 14절에 말씀하시는 것.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뭡니까? 조금 전에 우리 성장로님이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죠. 예?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말을 안 하고 그냥 장로님이 기도하고 내려가셨으면 어떻게 될까? 예, 이쪽 분단은 그 기도가 무효다. 이쪽은 그 기도가 그래도 유효다. 무효다? 맞나요? 대답이 이렇게 약해가지고. 무효다? 예 대답이 컸어요. 유효다? 아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지금 만약에 여기 이렇게 쭉 글씨를 기도문을 쭉 써놓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안 쓰면 이게 무효라는 사람, 그게 대다수 사람들이나 보니까. 그건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런 뜻이 아니라고. 왜 맨 마지막에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기도를 하는지 마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성도는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새벽 기도 열심히 해요. 다 해놓고 바빠가지고 깜빡했든지 아니면 전화벨이 울렸든지 그냥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걸 안 하고 나가신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앉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나가시는 분이. 그 얘기 아니에요.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180문에 보면 이런 거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며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분의 이름으로 긍휼을 구하는 것인데 그분의 이름을 언급함으로써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분의 중보로부터 우리가 기도할 용기와 담대함과 힘과 그리고 기도가 수납되리라는 받아들여진다는 소망을 얻음으로써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다. 반드시 예수님의 중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서 하는 기도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그럴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일용할 양식 주시옵소서. 죄 용서해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소서. 악한 자에게서 건져 주옵소서. 그 내용을 담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뭐냐? 은행에 가가지고 청구서에다가 청구 다 했고 맨 마지막에 그 계좌의 주인, 만약 제 통장이면 박영호 해가지고 도장을 찍어야지. 거기다가 김정호 써놨고 도장 아무리 찍어도 김정호 장로님의 고향에서 친구고 어떻게 자라났고 어떻게 하고 우리 목사님은 어떤 사람인가 아무리 얘기를 많이 해도 돈 안 내준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좌번호, 비밀번호 먼저 해가지고 이름 딱 써서 도장만 찍어주면 준다는 거예요. 기도를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식으로 비유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에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과 예수님이 연합해 있느냐, 관계가 있느냐,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 예수님을 중보로 해서 올리는 기도. 그래서 마지막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 한 문장 이상을 많이 담고 있다는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이다. 아시겠죠? 이제 다음부터 딴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 이상이죠, 그 이상. 어쨌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됐어요. 그 기도에 대한 정의도 예수를 믿는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게 기도예요. 반드시 예수님의 중보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으니 걱정할 거 없다. 또 내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 주셨는데 그 계명을 너희가 지킬 수 있다. 여러분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상에 올라가셔서 제일 첫 번째 할 일이 사역 보고도 물론 하시겠지만 성령님, 다른 보혜사, 예수님 보혜사 말고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십시오라는 걸 아버지께 요청할 것이고 그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성령은 오셔서 속에서 곁에서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는 조력자로서 상담자로서 변호자로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오시게 될 거다. 그래서 17절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18절에 예수님께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내가 올 거다. 근데 언제 예수님이 와? 재림할 때 올 거 얘기하는 거 아니죠? 십자가 사건과 부활 이후에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과 함께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또 15절에 여러분 계명 얘기해놓고 16절에서 20절까지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과 그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다시 21절에 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유다가 주님 어찌하여 주님을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아니하려 하십니까? 그랬더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정해서 그와 함께 하겠다. 내 말을 지키면, 내 말을 믿으면 주님과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네, 버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이것이 완성된다고. 그래서 또다시 25절부터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직 너희에게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큰 소망이 있는데 왜 소망이 되느냐 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년 반 동안 제자들이 집중적으로 성경을 배웠습니다. 모세오경, 선지서 속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지서와 역사서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가서. 이거 예수님께서 이걸 철저히 가르쳤어요. 여러분, 1년 반 동안 성경 공부했다고 해서 성경 다 생각나겠습니까? 우리 경험으로. 아닌가 아시죠? 아니지. 우리 경험으로 1년 반 동안에 성경 배운다고 그 성경이 우리에게 다 자유롭게 우리가 그것을 생각나고 그 뜻이 무엇인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우리 수준이 똑 같다. 동의하시나요? 제자들이 우리보다 우수하지 않다. 우리가 제자들보다 모자라지 않다. 예.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수준이 같다. 예. 우리 둘 사이에 같은 소망은 성령께서 제자들 곁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다 생각나게 해 주시고 다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성경을 그냥 읽으세요. 설교도 그냥 들으세요. 저장이 됩니다. 기록이 돼요. 우리 머리가요, 컴퓨터보다 훨씬 더 우수한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읽어 놓았던 것, 외워 놓았던 것, 들어 놓았던 것 다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해줄 거야. 누구 때문에? 성령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왜 미리 해주셨죠? 나중에 믿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다 이것이 현실이 되는 그날이 올 것이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후로는 너희에게 말을 많이 하지. 사실 시간이 얼마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일까지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말 많이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 말 많이 하지 않겠다. 왜? 세상 임금이 온다. 이건 사탄을 두고 말해요. 지금 그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고 하나님의 승리를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31절에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너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간곡히 하시고 싶은 말씀이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왜? 당장 있을 집도 지금 다 마련해 주셨고요. 교회 공동체라는 거룩한 성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집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울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황금 보석으로 꾸며진 집이라고 노래 부르는데 그 노래로 표현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원히 안식할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가득한 바로 그곳입니다.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날, 그날에 들어갈 아버지의 집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거죠. 거룩한 교회 성전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살아냅시다. 그리고 그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현실이 되는 그날 우리 모두가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43장 찬송하겠습니다.